우리 제목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한 3주 정도 우리 새벽 예배를 잠시 개인 기도로 드렸다가 다시 현장 예배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고 또 어려운 시국이고 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변치 않는 건 우리가 모였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첫 시간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억울하고 힘들고 그것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오히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사옵고 또 일천번제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니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또 온라인으로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삶에서 증명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모임에는 또 모든 만나고자 하는 어떤 것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뭐 운동하는 팀에는, 운동하는 이 공동체는 운동이 운동 종목에 대한 또 그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이죠. 사실 이 분명히 모여 있는 그 목적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목적을 벗어나면 분명한 문제가 또한 생길 것입니다. 책을 읽는 공동체면 책을 읽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맛집을 찾아다니는 모임이 있다면 맛집을 찾는 게 그 모임의 목적이고 생명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이윤을 앞세운 것이 그 공동체의 핵심 가치일 것입니다. 이런 목적, 이런 모임의 목적이 있다라면 교회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또한 핵심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과 명령을 통해 이 교회, 또 예루살렘에 모였던 또 사마리아 온 유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의 가치가 바로 이 교회의 모임의 핵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모든 결론은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의 모든 목적은 바로 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결단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어떤 그런 이 핵심 가치가 복음이라면 그에 따른 행동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고 안식일에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배에 나오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고 일반인들은 그 시간에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거나 어떤 그런 다른 이 방법으로 그 시간을 활용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침 일찍에 일어나 최선의 방법으로 정말 또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예배가 평안이고 안식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육체적 어떤 그런 이 쾌락과 즐거움보다도 더 중요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에 대한 가치와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나와요.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화, 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교리를 바울 사도가 아주 정말 핵심의 가치를 담아서 기록합니다. 근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이 믿음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시작의 12장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1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 제사. 예전 이제 성경에는 제사 있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영적이라고 하니까 마치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합당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결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당연히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러면 제물은 뭘까요? 제물은 어떻게 보면 묶여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의 아들의 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제물로 드리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삭을 우리가 그 장면에서 놀랍다라고 여기는 건, 분명히 하나님은 인신제사라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고 하실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이 노인이, 아브라함이, 힘도 없을 그 아브라함이 이 젊은 그리고 정말 혈기왕성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그 아들은 묵묵하게 묶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꽁꽁 묶여 있는 것이에요. 이게 나쁜 의미로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제물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묶여있는 그런 기쁨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진정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계셨습니까? 묶여 있으셨죠. 이처럼 제물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제물로 예배드리는 자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해야 마음이 편하고 속이 시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순간은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지만 1시간의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의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예배를 새벽에 1시간, 또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드리는 이 1시간을 제외하면 모두 다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딱 그 시간만 묶여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묶여 있는 그 시간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묶여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새벽의 30분의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을 포함한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나머지 삶을 하나님 뜻대로 더욱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몸은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펴 나눠주는 것이라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참된 예배자의 구체적인 지침을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참 중요한 이 시대의 예배자의 모습의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는 점점 더 그럴 것이에요. 점점 더 세상은 발달할 것이고 점점 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누리는 것의 핵심적인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되물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 생겨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본받을 것이 있고 또 필요한 것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마냥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있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있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않게 하고 영적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구별하고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자가 갖춰야 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부터 온전히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씀의 생각의 뿌리부터 바꾸라는 것이에요.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뿌리예요. 우리 교회 화단에 여러 가지 화분이 있고 여러 가지 꽃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어떤 꽃은 비둘기 와서 그렇게 짓밟아도 잘 자라는 꽃이 있거든요. 식물이 있어요. 근데 어떤 꽃은 가만히 보면 그냥 그렇게 말라가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흙이 그 꽃에 잘 맞지 않거나 아니면 흙이 그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이 흙들을 보면, 이 화분을 보면 어느 순간에 팍팍팍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내 마음의 뿌리가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우리 영혼의 뿌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탐욕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의 모습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내 예배가,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첫 번째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배자는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를,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예배를, 뿌리를 온전히 내려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인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시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에요.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자신들의 행위가 참으로, 자신들의 영광이 참으로인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평생 예배드렸어요. 그들은 언제든지 예배드렸던 사람들은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예배할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할 것이고 많은 것을 행동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복된 것인지 구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건지 분별하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할 것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또 제대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의 하루, 우리 삶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그렇게 제물로서 드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없애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귀한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또 우리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게 기쁨으로 예배하며, 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개인적으로 간절히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